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풍성한 은총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통성경 길레잡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트랙 왕정 500년이죠. 그 가운데서 일곱 번째 마당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이제 이식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되겠습니다. 성경 범위는 열왕기하의 15장에서 20장,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 내용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의 사명,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공간, 주요 인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왕정 500년의 3단계 경영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사무엘에 의해서 왕정 경영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왕정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왕정 제도를 선호했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예고해 주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2단계는 왕정 경영의 중간 평가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왕정의 중간 평가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주변 열강들의 많은 침략과 그리고 또한 약탈을 당하게 되는 이런 중간 평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3단계 왕정 경영의 총평가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셔서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결과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결과적으로 왕정을 채택한 결과 북이스라엘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70년 포로가 되는, 이것이 바로 왕정 제도의 결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알아서 여호와께서 지금도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셔서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지도 않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도 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한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경영한다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계 경영 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겨서 사마리아인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겨서 바벨론 포로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페르시아를 도구로 쓰셔서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지배할 때 파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참 사실은 에스라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장 2절에 파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당시 그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세상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하셨다. 어떻게 믿지 않는 이 고레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다니엘 같은 이런 인물을 고레스가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패를 한번 구별해 볼 때 모세는 애굽을 이기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이기고 기드온은 미디안 이기고 사무엘은 블레셋도 이기고 다윗과 솔로몬은 주변 모든 민족을 이겼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패배할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겨버리고 바빌론이 남유다를 삼켰습니다. 이걸 통해 뭘 보여주느냐?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할 때 결국은 이스라엘은 제국에 의해서 망하더라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뭐 잘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우산이라고 늘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민족을 택하여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특히 한 민족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니라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나라, 선택된 민족, 선택된 사람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이 왕정 500년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볼 때 아울러 이사야의 사명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BC 8세기 주전 8세기 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활동을 했고 남유대에는 이사야 미가 활동을 합니다. 미가는 뭐 북이스라엘에도 동시에 활동을 했고 그때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펼쳤고 그리스는 도시국가들이 생겨났고 로마에는 로물루스 레무스 쌍둥이가 늑대젖을 먹여 로마 신화를 만들고 있었을 때가 바로 주전 8세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아수르는 말이요 힘이 가장 막강했는데 그래서 아람 나라를 점령하고 또 아울러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그리고 남유다를 정복하고 드디어 애국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이 지중해 연안에 아주 초원지대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전부 다 이 광야 같은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는 주로 이제 초승달 지역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강변에 따라서 또 지중해를 따라서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삼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세계 정복 꿈으로 말미암아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죠. 이게 바로 이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해서 이 강변을 두고는 늘 언제나 기름진 땅이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기름진 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 3세의 세계 경영. 그러나 그에게는 경계가 있다. 왜냐?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한 제국의 통치자라고 해서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멧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몇 차례 공격을 해서 결국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이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혼혈족을 만들어서 아수르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차지할 수 있는 경계는 사마리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다른 지역의 남자들을 심어가지고 사마리아 여인들, 북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던 것을 알 수 있고 남자들은 죽이거나 또 포로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혼혈족이 생겨났고 자,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인간의 거주 경계도 바다의 경계도 삶의 경계도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10장 12절 13절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여 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이렇게 완악하고 또 교만한 그런 자랑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수르를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킨 것을 알 수 있어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도록 당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결국 침묵을 지키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생존하게 됩니다. 이 당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남쪽 유다 아하스는 이 아수르 편에 같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아람을 물리쳐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 못한 아하스 왕입니다. 뒤에 좀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마침내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아하스처럼 이렇게 아수르보다는 아수르에 대한 조공이 너무 무거우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세계 경영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질서 변동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히스기야에게 강력하게 열강을 의지하지 말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 2절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구나.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하스가 말이죠, 당시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아람 연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때 이 아하스는 지금 이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할 때 이사야 말합니다. 동맹하지 말라. 친아수르도 반아수르도 아니고 친애굽도 반애굽도 하지 마라. 왜?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이사야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 7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피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리고 아수르의 출병 명분을 제공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은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출병을 하게 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형제 멸망을 도와서 안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방 종교를 유입하게 된다. 이 아수르가 섬기던 그 신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강력하게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믿고 열강과 더불어 동맹하지 말라. 그러나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이시여,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나를 괴롭히는 우리 남유다를 괴롭히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남유다의 왕 아하스 엎드려 올림.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16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을 현대어로 이렇게 한번 바꿔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믿지 않으면 국회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 높은 데에 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그러나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래서 유명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 절대로 아수르나 애굽이나 의지하지 말라, 동맹을 맺지 말라. 하나님의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당시 남유다 아하스 왕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과 동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말이죠, 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통일하려고 했어요. 마치 오늘날 저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 남한을 정복하고 통일하려고 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죠. 이사야는 충고합니다.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라. 그렇지만은 아하스는 아수르의 신복이 되고 말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의 선택 결과는 뭐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어서는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 아수르로부터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쳐달라. 그래서 아수르가 출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조공을 부탁하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또 왕궁 방백들의 집에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지만은 아수르 왕은 그것 조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삼키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아하스가 개선색에 창간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선색에 남유다 아하스 왕도 참석을 한 것입니다. 이 개선식은 전쟁을 승리로 끝냈을 경우 전리품을 보여주고 백성에게 성전 보고하는 프레이드를 하는데 이때 전상 군인 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명예와 경제적 보상을 해줍니다. 아울러 전상 군인들을 위해 대부분 종교 의식도 행합니다. 이런 자리에 아하스가 남쪽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에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 개선식에 참여했고 개선식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아수르 신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도 아수르식 제단을 설치하고 아수르 신에게 제사하는 이런 폐역 무도한 우상 숭배를 행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니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강대국과 동맹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동맹 줄기를 살펴볼 때 북이스라엘이 결국 동맹하다가 강대국과 동맹하다가 멸망하고 말았다. 자, 동맹 첫 번째 북이스라엘과 예후 왕과 아수르의 갈멜살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예후 왕이 아수르와 갈멜살 동맹을 맺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후가 아수르의 살만 에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뭐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공을 바쳐야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블랙 오벨리스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비라고 하죠. 까만 돌을 기둥처럼 깎아가지고 기념하는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맹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모나햄 왕과 아수르 티그라빌레셋 3세 동맹을 맺은 결과 이 모나햄의 왕위를 튼튼히 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고 동맹을 맺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지배하며 모나햄이 온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자 하여 그 언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도록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 번째 동맹의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아람 러신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건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남유다의 동맹을 동참하기를 요구했지만은 거절하니까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 성경의 배경에 나옵니다. 우시아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러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별칭이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동맹 네 번째 남유다 왕 아하스 왕과
아수르 디글랏빌레셋 3세와의 동맹입니다. 목적은 뭐냐? 지금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아람이 서로 연합하여 남유다 아하스를 공격하니까 우리를 이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아수르 디글랏빌레셀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말이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과 동맹을 맺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맹 다섯 번째,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친애굽 동맹.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또 선한 왕이었지만 초기에는 아버지 아하스의 그런 친동맹 정책에 따라서 처음에는 아수르를 섬기다가 나중에는 아수르로부터 이 조공이 너무 힘에 겪고 하니까 이제는 새롭게 애굽을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남유다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자, 이것은 이미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통으로 본 왕정 500년 여섯 번째 이제 도표인데 지금 여기쯤 와 있죠.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당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지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그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 밤새 다 죽음으로 물러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로도 약 한 150년간 통치하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 이제 우리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 충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결국 이사야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초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아수르에 주는 조공이 힘에 의해 결국 새로운 제국 애국과 동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4, 16절에 나오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게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 내게 한지라. 여러분, 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 달란트 한 달란트의 무게는 약 34kg, 34.2kg 나오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도 여러분 1000kg, 1톤이 넘습니다. 금 1톤, 은은 300달란트니까 10톤, 어마어마한 조공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참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또 충고합니다. 애국과 동맹하지 말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주 국방의 의지를 불태우며 애국과 동맹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였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름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책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수르는 이를 빌미로 남유다에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을 뺀 전 국토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게 이사야 36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풍전등합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비로소 히스기야의 충고대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나 해서는 힘이 없도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처럼 그동안 아수르나 너무 힘드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고 돌이킴으로 남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주었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지금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인정하고 이 개인과 그 다음에 나라와 세계의 모든 인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지금도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범사에 인정합시다. 그리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또 전적으로 전력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명철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